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정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에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해 잘 마무리하십시오. 이렇게 연말이 되면 한 해를 쭉 돌아보면서 내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나, 올해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라고 한 번쯤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난 한 해 이렇게 쭉 돌아볼 때 어떻게 아쉬움과 또한 후회가 많이 남으시는지요? 아니면 뿌듯한 보람과 감사가 많이 남고 계시는지요? 또 한 해가 가버린다고 한탄하며 우울해하기보다는 아직 남아있는 시간들을 고마워하는 마음을 지니게 해 주십시오. 한 해 동안 받은 우정과 사랑의 선물들, 저를 힘들게 했던 슬픔까지도 선한 마음으로 봉헌하며 솔방울 그려진 감사 카드 한 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띄우고 싶은 12월. 이제 또 살아야지요. 해야 할 일들 곧잘 미루고 작은 약속 소홀히 하며 나에게 마음을 닫아 걸었던 한 해의 잘못을 뉘우치며 겸손히 길을 가야 합니다. 12월 묵은 달력을 떼어내고 새 달력을 준비하며 조용히 말하렵니다. 가라 옛날이여, 오라 새날이여, 나를 키우는 모두가 필요한 고마운 시간들이여. 나를 키우는 모두가 꼭 필요한 고마운 시간들이여. 오늘 예배 후에 새 달력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헌 달력 떼내시고 새 달력 걸으면서 아까 읽어드렸던 그 마지막 문구, 가라 옛날이여, 오라 새날이여, 나를 키우는 모두가 필요한 고마운 시간들이요. 한번 읊조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실까요? 모든 것이 고마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글을 읽고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에게 올 한 해 행복한 일이 많았을까요? 불행한 일이 많았을까?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앞에 읽었던 그 시처럼 이런 따뜻한 글을 읽고 가만히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고마운 시간이었다라고 고백이 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해를 딱 돌아보면 사실은 행복했던 일들보다 힘들었던 일들이 더 많이 기억나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이상하게 맑았던 날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화창했던 날 기억나십니까?
사람은 늘 비가 억수같이 온 날을 기억을 합니다. 갑자기 비가 많이 내려서 즐거웠던 소풍을 다 망친 날, 갑자기 눈이 폭설이 내려서 고속도로의 한가운데 갇혀서 8시간, 9시간 갇혀있던 이야기는 10년, 20년이 지나도 잊지 않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았던 야곱이 노년이 되어서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 속에 참 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참 많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의 잃어버린 아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 큰 기근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야곱의 가족들은 굶어 죽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은혜 속에 살았던 야곱이지만 바로 왕이 했던 단순한 질문, 너의 나이가 얼마냐? 이 질문 앞에 야곱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자기가 나그네 길을 살았답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는 미치지 못하나 무슨 세월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힘든 지난날 험악한 세월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을 쓴 전도서의 지혜자는 야곱과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그리 많지 않았다 라고 1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몇 가지요? 한 가지. 몇 가지요?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을 보았답니다. 솔로몬이 왕이라서 불행한 일이 한 가지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그는 늘 즐겁게 지내서 불행한 일이 없었을까? 그의 삶에도 어려운 일들은 참 많았습니다. 이방 출신들의 아내를 1000명이나 맞이해서 나라 곳곳에 세워진 이방 신전들로 인해서 나라는 혼탁하고 어지러워졌습니다. 다윗 왕 때와 다르게는 주변 민족들이 다시 일어나서 위협하고 반기를 들기 시작한 시절입니다. 솔로몬의 신하였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결국 반역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찢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왜 힘든 일이 없을까요? 왜 어려운 일이 없을까? 사실 우리도 지나온 우리 인생을 가만히 한번 돌아오면 고생한 것밖에 기억 안 납니다. 저희도 신방을 다녀보면 별의별 기구한 사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고생도 그런 고생이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살아날 수가 있었을까 하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그런 아버지 밑에서 저렇게 잘 자랄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남편도 없이 저렇게 3명, 4명 되는 자식을 저렇게 잘 키워낼 수 있었을까? 3일을 밤새 이야기해도 다 끝나지 않을 그 고생의 이야기들이 우리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힘든 시절을 보냈지만 누구는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 길로 이야기하며 한숨 쉬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이야기하고요. 어떤 이는 내가 해 아래에서 딱 한 가지 불행한 일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말을 보내면서 꼭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받은 복을 하나하나 한번 세어보는 겁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올 한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영혼 없는 고백이 아니라 지난 1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발걸음을 그렇게 꼼꼼하게 인도하셨는지 하나하나 세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가정을 그렇게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때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며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셨는지 하나하나 세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렇게 여기까지 보호하시며 그렇게 앞길을 이끌어 가시는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기억하며 세워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 내 삶에 암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마치 내 삶에 온통 암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암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옛날에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저는 반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은 물의 색에서 다
다 흘려보내고 원수 같은 남은 돌에 꼭꼭 새겨서 매일매일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암과 싸우고 계시는 김동호 목사님이 쓴 책의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암과 오늘도 싸우고 계시는 아픈 목사가 아픈 사람들에게, 암에 걸려서 아픈 목사가 아픈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 밑에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찬양의 가사를 적어놨습니다. 세상 모두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지 않으면 아팠던 기억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받은 복을 하나하나 세워본 사람은 오늘 지혜자처럼 해 아래 세워보니까 아는 겁니다.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었다, 한 가지 불행한 일을 보았다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올 한 해 험악한 세월을 보내셨나요? 아니면 고마운 시간을 보내셨나요?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아멘. 분명하게 받은 복을 한번 세워보면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따스한 햇살을 주심에 감사, 이 긴 코로나 기간에도 온 가족 건강하게 하심에 감사, 힘들지만 아빠도 여전히 직장 잘 다니게 하심에 감사, 자녀들 힘들게 시험치고 억지로 해 나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길 잘 찾아가고 있음에도 감사, 교회 또 좋은 교회 만나서 또 충일교회 만나게 해주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 올 한 해 1년 동안도 봉사직 맡아서 정말 건강 주셔서 끝까지 잘 섬기게 하심에 감사,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구역 식구 주심에 감사, 이번 건강검진에서 좋은 결과 받게 하심에 감사, 건강검진에서 뭐 하나 발견됐는데 일찍 발견하게 하셔서 감사, 또 힘든 시간 버틸 수 있는 힘 주셔서 감사. 정말 하나하나 세어보다 보면, 받은 복 세어보다 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너무 짧습니다. 항상 그 순간이 너무 짧습니다. 이렇게 말씀 들을 때면 감사할 것뿐이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매일매일 받은 복을 세워보면서 감사일기 5가지, 10가지를 적어 내려가다 보면 내가 더 바라는 게 욕심이지, 이만큼 주신 것도 은혜인데 더 받아주신, 더 바라는 건 욕심이지 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일상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됩니다. 더 좋은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더 많은 것으로 채우고 싶어집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그걸 7절에서 이해하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7절,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채울 수 없답니다. 인간의 욕망은 채울 수 없답니다. 우리의 욕심은 받은 복으로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식욕은 먹는 음식으로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요? 시간이 지나면 또 배가 고프거든요.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아침부터 삼겹살을 구워 먹습니다. 아들하고 앉아서 아침으로 삼겹살을 구워 먹고 출근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침으로 한상 차려서 삼겹살을 구워 먹고 출근을 해도 점심에 되면 또 배고픈 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녁이 되면 또 배고픈 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받은 복으로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욕망, 받은 복으로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절,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답니다. 3절에는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자녀를 100명이나 낳고 또 장수하는 날이 많았답니다. 6절에는 비록 1000년의 갑절 2000년을 사는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복이 더 필요한가요? 부족함 없이 재물과 부여와 존귀의 복을 받았습니다. 자녀도 한두 명 아닙니다. 100명의 자녀를 낳고 사는 날이 깁니다. 거기다가 그 장수가 100살, 200살이 아니라 1000년의 갑절 2000년 사는 장수입니다. 일반인으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복들입니다. 재물의 복, 자식의 복, 장수의 복. 기네스북에 오른 다선의 여인, 아이를 가장 많이 낳은 여인, 기네스북에 오른 여인이 40년 동안 69명 낳은 게 기록입니다. 소련에. 그것도 놀라운 일인데 100명이랍니다. 100명. 그런데 그런 놀라운 복을 받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안정되지 못하고 행복을 보지 못하면 이것보다 헛된 일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보다 헛된 일이. 결국 받은 복으로는 우리의 행복이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아도 인간의 식욕은 끝이 없고 한이 없기 때문에 계속 채워도 끝이 없다는 겁니다. 아침에 밥을 한솥해서 혼자 그것을 다 먹고 나와도 저녁이 되면 땅땅치킨 먹고 싶고 태권치킨 먹고 싶은가요?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욕심, 우리들의 욕망, 우리의 식욕이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인간을 끝없는 욕망 덩어리다 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인간은 계속 생겨나는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쉴 틈 없이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달성되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욕구가 일단 달성이 되고 나면 또 공허해지고 또 무료해져서 또 뭐 할까? 다시 결핍을 느끼게 되는 게 인간. 그래서 또다시 새로운 욕망에 매달리는 삶을 끝없이 반복하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세계는 바로 지옥, 인간은 끝없는 욕망 덩어리, 스스로 만들어낸 욕망 때문에 한평생을 조바심 내면서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받은 복으로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볼 때 잠시는 감사하게 되지만 받은 복만으로는 우리의 끝없는 욕망 다 채워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쇼펜하우어가 얘기해 주는 것처럼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제거하려고 노력하며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그런데 오늘 전도서의 지혜자는 우리에게 받은 복과 함께 또 하나의 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멘. 받은 복 중요합니다. 받은 복 세워보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의 삶, 우리의 행복이 온전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받는 복보다 더 중요한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받는 복보다 더 중요한 누리는 복. 2절, 3절, 6절 아까 읽었던 말씀 뒤에 그렇게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누리는 복을 못 받으니까 다 헛되어서 악한 병이 된다는 겁니다.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는 살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을 만족하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면 낙태된 자가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태어나지 않고 그냥 사라진 아이가 훨씬 더 그 사람보다 훨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6절 1000년의 갑절 20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면 그 2000년 동안 고통하며 살 것 같으면 그게 무슨 복이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것은 받는 복이 아니라 누리는 복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
종기를 받았어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헛것이다. 100명을 자녀를 낳고 그렇게 자녀를 많이 낳고 살아도 그 자식들로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면 낙태한 자 태어나지도 못하고 사라진 자보다도 못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000년을 살아도 장수의 복을 받아도 2000년의 삶을 만족하며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오래 살지 못하고 일찍 죽은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어차피 받은 복을 누리지도 못하며 사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 11월이었습니다. 작년 11월에 서울 강남 한복판에 1300평이나 되는 나대지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요즘 강남에서 1300평이나 되는 이런 대지를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대지가 나오고 나서 건설 부동산 업계와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작년까지 15년 동안 이 1300평짜리가 어떤 자리였냐면 현대건설에서 주택 전시관, 상설 주택 전시관, 모델하우스로 15년간 임대해서 썼던 땅입니다. 매년 임대료만 15억. 안 놀라실 줄 알았습니다. 다 지금 가방 안에 다 넣고 다니시기 때문에 놀라지 않습니다. 그 임대 기간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전시관 철수하고 이제 빈 땅이 되어서 새로운 주인을 찾아 나선 겁니다. 1300평 강남에 평당 1억 6천, 땅값만 2천억이 넘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보면서 모두가 놀란 것은 그 땅의 크기, 그 땅의 가격을 보고 놀란 것이 아니라 그 땅 주인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왜 놀랐느냐? 컨테이너 할아버지였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컨테이너 할아버지. 그 주택 전시관 1층에는 작게 유료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주차장 한쪽에 6평짜리 컨테이너가 있었고 그곳에서 이 땅의 주인 부부가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근에 본인의 낡은 집이 있었지만 늘 이 컨테이너에서 그 부부가 음식을 드시고 이 컨테이너에다가 간이 침대 갖다 놓고 거기서 쉬시던 할아버지 부부. 그런데 그 땅 주인이었던 할아버지가 작고하시고 난 이후에 이 땅이 매물로 나온 겁니다. 강남에 있는 수천 평의 땅, 한 해 임대료만 수십억. 물론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올려받지 않은 착한 건물주였지만 그분이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저하고 뭐가 다른가요? 뭐가 다른가요? 받은 복이 그렇게 많은데 저하고 뭐가 다른가요? 누리지 못하면 똑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다간 이 땅 주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아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거 벌어서 다 뭐 하려고 그렇게 아끼고 살았어. 죽도록 고생만 하고 뭐 하나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갔네. 가진 거 많으면 뭐 하나도 써보지도 못하고 살았는데. 그 뉴스 그 이야기 들으면 우리는 이렇게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를 들으면서 뉴스를 보면서 혀를 차고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똑같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준 거는 다 어쩌고, 내가 너희에게 준 건 하나도 누리지 않고 맨날 다른 거 보면서 아이고 저거 너무 부럽다, 아이고 저 아들은 저 학교 들어갔네, 아이고 저 집은 저 집으로 이사 가네. 맨날 내가 나한테 주신 그 복은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매일 남들 부러워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도 똑같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결혼할 때 저의 소원은 아이를 3명 가지는 거였습니다. 아이를 3명. 저희 아버지가 무녀 독자, 아무 딸도 없이 그냥 홀로였기 때문에 아무 형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 많은 집이 늘 부러웠습니다. 저도 형하고 저 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결혼하면 3명은 꼭 낳아야지, 3명은 꼭 낳아야지. 하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2명만 주셨습니다. 3명 같은 2명. 그래서 저는 늘 자녀가 3명인 가정, 4명인 가정을 신방가며 늘 부러워합니다. 자녀가 많아야지.
키울 때는 힘들어도 그래도 자녀가 많아야지. 제가 만날 때마다 부러움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좋겠다. 저 집은 좋겠다. 그래서 결국 저도 막내 강아지 한 마리 입양했습니다. 3명 좋지요. 4명이면 더 좋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2명의 자녀는 복이 아닐까요? 2명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1명의 자녀는 우리 가정에 가장 합당한 복이 아닐까요? 1명이라도 있으면 좋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아서 부부가 서로 더 사랑하고 더러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부부가 사랑하고 살아가 있는 그 가정은 복이 아닌가요? 남편이 있으면 좋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남편 먼저 불러가셔서 홀로 살아가고 있으며 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마음 헤아리면서 주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주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 그건 복 아닌가요?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아도 복인 줄 모르고 누리지 못하면 복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족함 없이 종교와 부요와 그런 재물을 하나님께 받아도 복인 줄 모르고 살아가면 그것은 병이 될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며 살아가도 그것이 복인 줄 모르고 매일 좋은 학교 간 남의 집 자녀 보면서 그거 보라하며 가면 그 100명은 복이 아니라 짐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000년의 갑절 2000년을 살아도 그 하루하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은혜 행복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면 그 2000년이 고통의 시간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기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나에게 이미 복이 있는 사람, 나에게 이미 복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이 가지려고 악인들의 꾀를 쫓아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기 때문에 남의 복 뺏으려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기 때문에 받은 복 뽐내려고 오만한 자의 자리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나에게는 이미 복이 있으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이미 나에게 주신 복이니까요.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이미 나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고,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코로나 3년 우리가 그 힘든 시간,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들은 찬양, 가장 많이 부른 찬송, 가장 많이 클릭한, 유튜브에서 클릭한 찬양이 송경민 목사님의 은혜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지금까지 못 누리며 살아오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알게 되었거든요. 아, 내가 지금까지 누려온 것들이 이렇게 큰 은혜였구나. 그래서 그 가사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복인 줄 모르고 살아갔던 우리들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아침 해가 뜨는 것, 저녁에 노을이 지는 것, 봄의 꽃향기, 가래 열매 맺는 것, 변화하는 모든 이런 순간순간들이 우리는 늘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게 나에게 이미 주신 복이고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하나님 나라 꿈꾸며 살아가는 삶, 이미 나에게 주신 복이고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이미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복들인지를 다시 한번 은혜로 고백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00명의 자녀가 있어도 당연한 줄 알면 복이 아니라 짐이 될 뿐입니다.
2000년을 살아도 당연한 줄 알면 단 하루도 행복할 수 없는 것처럼 단 한 명의 자녀라도, 아니 단 한 명의 자녀가 없더라도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누릴 수 있으면 이보다 큰 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2022년 이제 2주간 남았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주신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며 진정한 감사와 찬양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